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요. 오늘 제목이 기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명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에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두 나라로 파견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정이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 당연히 많이 없겠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한 사원이 실망하면서 회사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곳은 신발을 전혀 신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팔만한 곳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아프리카 근교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갔는데 회사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신발을 전혀 신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신발을 팔면 신발을 살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시장성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신발을 팔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3,0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1,000명, 3,000명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까운 것만을 바라보는 이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 미래의 일들까지 바라보는 좀 원시안적 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어리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힘든 일을 피하고 쉽고 재미있는 일들만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재미없었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두었어야 하는 건데, 예루야.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좀 힘들었더라도 그때 조금 참고 열심히 해보는 건데 하면서 후회를 할 때가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볼까요? 제가 여기 물병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물이 얼마 정도 차 있습니까? 절반 정도 차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물을 좀 마셔볼게요. 조금 마시겠습니다. 목이 좀 아프니까 물을 좀. 물이 얼마 정도 차 있으십니까? 3분의 1, 4분의 1 정도 차 있네요. 그런데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공기가 3분의 2 차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물이 이만큼 차 있지만 이 물병 안에는 분명히 공기도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망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100%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저와 저희 와이프도 가끔 이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싸움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싸울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내가 비우지 않으면은 절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 더하기 1이 맞지만 결국은 절반씩 50% 정도 가지고 있어 아직 버려야지 50%를 버려야지 상대방의 50%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몇 프로나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몇 프로나 의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지만 보다 가치 있는 미래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고난이 우리가 감사할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하려고 해도요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넣고 눌러놓고 최소한 20분은 기다려야지 밥이 될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을 대림절의 첫 주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말쯤에 대림절이 벌써 시작하면서 대림이 무엇입니까? 대자 기다린다라는 뜻이고요. 림자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은 젊은 남녀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이 결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10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18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13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내 병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다림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만사형통하지는 않을지언정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끝은요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은,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도 해주고 편리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허무함과 쓸쓸함과 적막함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꿈을 키워가고 노력도 하고, 기다림이 있기에 지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무르익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인내.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이요, 소망이요, 행복합니다. 아직도 내게 기다림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죽은 삶이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볼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도 기다림 속에서 참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의 현재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지요.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어떤 무서움 앞에서도, 그 어떤 핍박이나 박해 속에서도 말씀 속에 임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용기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켄디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켄디 교수는 독일군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일행과 헤어져서 외롭게 어느 동굴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있는 한 유대인의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죽은 한 소녀의 손에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개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나이가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도 없고 나약한 한 소녀였지만 천군만마를 지휘하며 호령하던 장군보다도 어쩌면 더 침착하고 용감하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지 않나,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과 함께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보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기다림의 소망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을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산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되고 약속된 소망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기다림의 소망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의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든 일이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속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는 2012년에 이 11월 12일 날 첫째 아이 예루가 태어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병원, 이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내 손을 잡고 예루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린다고 그냥 태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을 진통을 하다가 태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찢는 아픔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라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 이 남자이자 남편으로 아내를 격려하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무사히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 옆에서 사실은 졸기도 했었고요. 10시간은 넘는 진통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의 이 탄식과 이 신음소리 가운데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가 어느덧 멈추고 건강한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 수를 세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예루가 태어난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얼마나 더럽고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 내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 아이가 이상해지지는 않을까. 저는 그 10개월 동안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손가락이 하나 더 나올지 않을까, 발가락이 하나 더 나올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요, 아내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을 신음소리, 이를 악물고 고통스러워하던 아내의 얼굴 표정, 그 표정이 예루가 태어나고 나서 가슴에 앉자 얼굴이 바뀝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렇게 아파하며 힘들어했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의 현재 고통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을 장차의 영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떠한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이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과 축복,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다림의 소망 속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참 우리 자매들을 정말 축복하고 특별히 아내, 결혼하신 엄마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참 아이를 품을 수 있다라는 거 참 좋은 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데요. 우리 아내의 이 몸속에는 우리 아내의 영혼도 들어있을 것이고 아이의 영혼도 들어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영도 함께 하시니까 야, 우리 이 엄마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새 인격을 품어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 엉뚱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는 것처럼 요 안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처럼 지겨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이 있으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날마다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 자체가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고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즉 기다림의 소망이 있으면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 아멘. 비록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젊습니다. 목사로 치면 아직도 젊고 제가 달려가야 될 길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평할 때 있고 불만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비관하면서 포기해버릴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떠한 삶 속에서는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버릴까? 라고 비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기다림의 소망, 인내,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종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중에 흥미로운 글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는 8가지 이 구절이 있었거든요. 이 조사는 많은 이 신학자, 목사,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체험적 응답을 집계한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이랑 목사들이랑 신학자들, 선교사들에게 물었던 것들을 앙케이트를 내서 조사해 놓은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제가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다. 세 번째, 가정,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번째, 기도, 성경 공부, 예배 등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노력한다. 다섯 번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동료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도와준다. 여섯 번째, 인종, 남녀, 계층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7번째, 사회 정의를 위하여 사명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8번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몇 가지가 동그라미가 쳐지십니까, 여러분?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위의 내용을 보면은 8가지 중에 5가지 정도가 이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숙한 크리스천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는 청산유수처럼 기도할 수 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풍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크리스천 중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소망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다.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이다. 바라는 성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소망이 보이면 누가 기다리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서 고통을 당하는 일 있으십니까? 사서 내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분명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서 굳이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별개가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즉, 고난은 영광과 함께한다.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셔서 영광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도들은요, 근시안적인 사고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을 피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세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이름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저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어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 병든 몸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낭망들, 좌절들, 절망들, 아픔들, 특별히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종양과 싸우고 있는, 특별히 어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꼭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기다리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확실한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언제나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한번 주님 앞에 주여만 부르시면서 말씀 속에 깨달아진 대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